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이 말씀 이후로 9번째, 10번째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셔도 똑같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또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겁니다. 수미 쌍관이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8가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의 주제와 내용으로 이처럼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8가지의 내용은 결국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없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한계와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투명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무너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의 중심과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이와 같이 달라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 처음에도 있고 마지막 8번째, 오늘 8번째 복에 대한 내용에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 되시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팔복의 내용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마지막 내용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 7가지 복에 대한 설명과는 조금 달라요. 이 8번째 복에 대한 설명은 약간 간접적인 설명입니다. 간접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7가지 내용과는 조금 형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7가지는 우리 자신의, 우리 각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이 8번째 내용은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특이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8번째 복을요, 당시에 교회의 현실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여기 10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11절, 12절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11절과 12절을 읽을 때 전혀 흐름상 어색함이 없었죠.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 절마다 10절, 11절, 12절마다 박해라는 핍박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그 주제로 계속적으로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연속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그 앞의 내용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분명히 팔복을 마무리하는 10절까지는요 3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너희라고 하는 2인칭으로 바뀌어 있어요.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으로 갑자기 바뀌는 이유는요, 사실 객관적인 내용을 주관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보통 설교의 형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을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을 하죠. 적용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졌잖아요. 제3자를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 직접적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의미가 있고 살아있고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팔복의 8가지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지막 8번째 내용으로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을요? 핍박이라는 내용을요. 박해라는 내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방금 이 말씀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면서 제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당시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들었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마태복음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2가지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본문 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세요. 오늘 팔복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겠어요? 아니면 전반부겠어요? 전반부겠죠. 그렇죠? 앞부분에 꼭 물론 시대순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수님 사역의 초기 사역에서 하신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언제였을까요? 물론 우리는 정확히 그 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책이면은 출판일 이렇게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대충은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라는 건 알겠죠. 그리고 누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기록했겠구나라는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세기에 초대의 교회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했던 행적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그 복음서 기자들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 중에서 특별히 당시에 교회가 처해 있었던 어떤 문제와 상황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 가운데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들을 그냥 쭉 모여서 묶어서 나열한 것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쉬운 질문을 해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한정해서 봤을 때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온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당연히 핍박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각 절마다 이 박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추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4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늘 그 핍박 가운데 참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정말 뜻하지 않은 여러 핍박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물론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은 이 모든 핍박들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심정,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극심해지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불가피하게 흩어졌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박해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흩어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반전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결과론적으로 읽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역사적인 어떤 결과를 두고 거꾸로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단정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고 야,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던 것이, 박해가 있었던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비인격적인 접근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요, 수많은 신자들이 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결국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로도 아니고 소망도 아닐 것입니다. 가혹한 말이고요, 그것은 비인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탈레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도구나 수단으로 대우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런 결과는요, 어떤 이론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으로 기독교인들을 잔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가 그와 같이 맹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터툴리안의 말인데요, 초대교회 역사들을 살펴보고 내린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자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핍박과 순교가 전도의 열매로 이어진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전멸하게 되고 그 땅에 아예 기독교가 사라져버린 역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소식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수많은 군부 정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일제시대에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했죠.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왕성해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 땅을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에 가해진 핍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북녘 땅의 교회들은 부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고통스럽고 또 영적으로도 참 당혹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것은 핍박 자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선교 사역들을 잘 보십시오. 두 가지 면이 그 사역 가운데 모두 있었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사람들마다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기쁨이 있었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응이. 그것이 어떤 모양의 반응이든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팔복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박해를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박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냐 하면서 박해 자체에 어떤 고상한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고 있나요? 그 앞에 중요한 표현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핵심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산다면 박해가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를 위해 산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 말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무슨 큰 대명분을 가지고 사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죠.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봐도 과거에 무슨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명분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저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과 대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종종 하나가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위대한 순교자들과 고백자들이 의를 위해 그리고 대의를 위해 동시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종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심지어 감옥과 강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매우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를 위해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11절을 보시면 여기 10절에 의를 위하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죠. 자, 11절에 뭐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의미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갈라짐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화평케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해, 서로 사랑해, 하나 주고 하나 받아,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교회라는 곳이 참 놀라운 것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놀라운 화평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500년의 유교 전통을 깨트리고 양반이 아닌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여성이 대우를 받고, 아이들이 존중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무슨 사회운동을 하고 계몽운동을 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따른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을 말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궁극적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둘이 화해해, 이런 방식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서로 손에 손잡고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역설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게 마태복음 5장이고 이건 10장인데요. 불과 5장 만에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고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이 말씀에 혼동에 빠지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륜을 저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싸우라는 말씀입니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족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공동체와 여러 조직과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화평한 공동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화평을 깨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화평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가족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낯설 수는 있을 텐데요. 약 100년 전만 해도,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약 1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호적에서 제거되는 일도 허다했기 때문이에요. 가족의 화평을 위한다면 나만 신앙을 포기하면 되겠죠. 그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내일부터 안 믿기로 해야겠다. 그게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의 궁극적인 화평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이고 이 땅에서만의 화평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화평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 내가 그 예수님을 몰랐는데 나한테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같이 예수님을 믿을게. 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심각해지죠. 불화를 야기합니다. 이슬람 국가라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그래서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해야 되고 맞서야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그런 이야기를 안 꺼내도 돼요. 안 꺼내면 됩니다. 가족들의 영혼이 앞으로 어찌 되든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진짜 신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진정한 화평일까요?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꼭 가족만이 아니죠.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힘쓴다면 세상은 분명히 반응을 할 거예요. 호감을 갖든지 아니면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핍박을 받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핍박이나 박해는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쓴다면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본문에서 긍정적인 반응, 호감의 반응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박해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만난다면 다르겠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박해를 받고 있는데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박해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자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쭉 살펴보십시오. 사울이란 이름이 등장하는지 보세요.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을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그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겪는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약속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는 정도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가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상보다 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된 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길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천국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이 복된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